할렐루야. 이번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 많이 더워졌죠? 금방 여름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어쩌면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런 여름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운 여름에 잘 견딜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은밀하게 준비하는 그런 신부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데 마치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준비하는 것처럼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어떻게 주님 오시면 다 천국 간다 생각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요, 굉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불림받을 수 있는 사람과 불림받지 못하는 두 종류의 성도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가 없어요. 세 종류로 나누지 않아요. 신자는 항상 두 종류예요. 회색지대에 있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너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가운데는 없어요. 슬기롭든지 지혜롭든지 두 종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고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런 주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을 듣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고 가르쳐요. 특별히 마태복음은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경고하는 메시지가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너희들의 소속이 어디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도 마태복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선포하고 싶고요, 또 그렇게 믿고 싶어요. 또 어느 정도는 사실이에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정말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중간에 낙심하고 또 떨어져 나가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제가 우연히 이렇게 성가대실에서 옛날 찍은 성가대원 칸타타고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안 보여요. 일부는 외지로 이렇게 또 이사 간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다른 교회 갔고,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있대요. 한때 막 헌신을 해서 성가대도 하고 주님을 찬양했는데 지금은 교회 안 나간대요. 아픈 일이죠.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 사람이 처음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예배자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언젠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또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뒤에서 열심히 가족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끝까지 예배자로 나오지 못한다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구원은 잘 모르는 거예요. 하여간 오늘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오늘 성실하게 예배자로 서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고 성실하게 끝까지 자기 자를 지켜야 되지, 지금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안심한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슬기롭고 하나는 미련하고,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들림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요, 나뉘어지는 시대입니다. 나뉘어져요.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는 항상 나누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냐 가짜를 나누는 마지막 날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져요. 이단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단이 많은 이유도 하나님이 이단을 보냈다고 썼어요. 아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같은 데는 하나님이 이단을 보냈다. 그래서 나누려고 한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가짜들을 나는 나눌 것이다. 그래서 이단을 내가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난도 하나님이 보내고요. 하나님이 전염병도 보내고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진짜 가짜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음에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천성에까지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한 사람은 미련하고 한 사람은 슬기롭고, 한 사람은 준비가 돼 있고 한 사람은 준비하지 않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를 묻고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마음과 우리 그 이름을 영화스럽게 하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영광은 뭐라고요? 무겁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무거운 분입니다. 이게 성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짜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내 삶의 전부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핵심이 뭐냐면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종교인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 템포보이예요. 템포보이. 어마어마한 빌딩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지진이 흔들릴 때 가운데 무거운 추가 하나가 있어서 막 한 700톤 되는 그런 쇳덩어리가 있어서 그게 좌우를 주장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전부를 주장하는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냐. 그분이 내 인생에 진짜로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분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겠다. 난 이분을 정말 높이겠다. 이분은 나의 삶 전체를 주장하는 분이다. 이분에 의해서 내 인생은 결정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한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날이 내 인생 전부를 좌우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뭐 주님의 재림은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사람이냐는 거예요. 신앙인은 이거예요.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뭡니까? 아마추어는요,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비 오면 안 해도 돼요. 골프 치러 간다. 비 오면 안 해요. 뭐 야구한다. 비 오면 안 해요. 그냥 쉬면 돼요. 그러나 프로는요, 목숨이 걸려 있어요. 그날 나가서 이겨야 돈을 버는 거예요. 먹고 살아요. 여러분, 신앙과 종교 차이는 뭐예요? 이거예요. 목숨 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에 목숨 걸 수 있느냐? 그럼 신앙인이에요. 목숨까지는 곤란하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쁘면 안 되고요. 힘들어도 못 하고요. 어려워도 못 하고, 바쁜 일이 생겨도 못 하고요. 그럼 가짜라는 거예요. 당신은 신앙인과 종교인을 나누는 거예요. 둘로 나눠져요. 흉내 낼 수 있어요. 예배드리는 흉내도 낼 수 있고 봉사는 흉내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할 때, 목숨 걸어야 할 때 빠진다면 어찌 신앙인이겠어요? 신앙인은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이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신자다, 처녀다 라고 얘기해요. 신부에게 정말 중요한 분은 신랑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럼 신부에게 신랑이 지금 전화 왔다 그럼 받아야지. 나중에 하라고 그래, 나 이제 바빠,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있어, 바빠, 전화 끊어. 그렇다면 그 신랑이 이 신부에겐 중요하지 않은 거죠.
친구들하고 막 바쁘게 뭐하고 뭐 놀고 뭐 하다가 신랑이 전화 왔다 빨리 달려가서 무슨 일이냐고, 보고 싶었다고, 이래야 되지.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하라고. 와스티가 왕이 보고 싶어 한다는데, 아수라는 보고자 하는데, 나 기분 나빠서 못 갑니다. 나도 잔치 중입니다. 그래, 당장 폐위시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분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주님은 살짝 밀어놓고 더 바쁜 일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신자밖에 없어요. 진짜와 가짜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에게 누구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랑이요, 늦게 오세요. 여기 보니까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신랑이요 더디 왔대요. 신랑이 더디 왔어요. 신랑이 더디 와가지고 지금 모든 슬기로운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가 졸며 잤다는 거예요. 우리 신랑은요 생각보다 늦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런 사실은 늦게 오지 않아요. 신랑은 정확한 시간에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지금도 신랑이 오고 계시고 아예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고 말씀까지 하고 있어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 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곧 오십니다. 근데 늦게 오는 것처럼 여겨질 뿐이에요. 늦게 오는 것처럼 여겨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늦게 오는 것도 하나의 시험인데, 늦게 오니까 사람이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기름 준비한 사람, 하나는 기름 준비 안 한 사람으로 나뉘어져요. 왜 주님이 이렇게 늦게 오실까요? 왜 늦게 오는 것처럼 여겨질까요? 그것은 주님이 늦게 오는 이유는 뭐냐면 끝까지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가짜들은요 조금 기다리다가 주님이 안 오시는 것 같고 늦게 오니까 금방 긴장이 풀어져요. 신랑이 늦게 오나 보다, 우리 딴 일 좀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신부들은, 진짜 슬기로운 신부들은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어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주님이 조금 늦추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는 날은 아무도 몰라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확실하게 정확하게 오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진짜는요 끝까지 깨어 있는 거예요. 가짜는 어떻게 돼요? 좀 세상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좀 더 즐기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좀 더 재밌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그냥 신랑 오시는 것만 기다리는데, 가짜 이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그냥 긴장이 풀어져요. 그리고 금방 관심이 다른 데 쏠린단 말이에요. 세상에 쏠린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세상에서 잘 놀다가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 세상을 더 즐기고 누리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생각해요. 항상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기름 준비하는 것이 항상 먼저였단 말이에요. 주님이 마지막 날은요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는 사람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이 가짜들은요 항상 늦어요. 여기 뒤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온다 그러니까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쓸 것도 없어, 너희들 가서 빨리 기름 사와. 그러니까 열심히 사러 갑니다. 딱 왔는데 문이 5분 전에 닫혔어요. 천국 문은 항상 5분 전에 닫혀요. 5분 전에 닫혀요. 5분 늦어서 신랑 집에, 혼인잔치 집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헐레벌떡 왔는데, 여러분 신앙은요 헐레벌떡 하면 안 돼요. 허겁지겁 하면 안 돼. 허겁지겁 성도들이 있어요. 헐레벌떡 신자들이 있어요. 5분이 늦어요. 예배는요 5분 늦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오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준비된 사람이 맞아줄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 준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근데 5분 늦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미루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미뤄. 내일부터, 오늘까지는 조금 더 내가 나중에 하나님 잘 섬겨.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굉장히 위험한 미련한 처녀의 행색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천천히 오는데 뭐 지금부터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 주님이 나중에 오신데 뭐 지금부터 뭐 호들갑 떨 필요 뭐 있어? 천천히 준비해도 되지. 주님은 더디 오시니까, 천천히 오시니까 천천히 준비해도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깨어있지 않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신앙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선순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게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내 삶에 규모가 생겨요. 여러분 학생들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 가장 우선이고 내가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다. 내가 큐티하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딱 정해놓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자리가 잡혀요. 나는 예배자야. 난 예배 드리니까 가장 중요해. 그러면 나는 예배를 드려야 때문에 나는 중간고사가 있지만 미리 공부를 좀 해놓을 거야. 이렇게 돼요. 근데 예배가 중요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1차가 아니면 시험에 되면 다 밀어놓고 공부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건 아직 우선순위가 잡힌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잡힌 사람은요, 다 생각해야 돼요. 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지. 나는 수요일날도 예배 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을 빼놓으려면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공부할 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돼요. 공부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내가 시간이 10시간 있기 때문에 10시간 동안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5시간밖에 없으면 더 2배로 집중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공부 못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딱 잡히기 때문에 난 예배자야. 난 주일날 무조건 예배 드려야 돼. 월요일날 시험에 있어. 그래도 주일날은 예배 드릴 거야. 그러면요, 다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없어.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공부해야 돼. 지금 공부할 때는 공부만 하는 거야. 예배는 어디 갔어요? 그건 미뤄놔요. 나중에도 된대. 이게 미련한 천이란 말이에요. 미루면 안 돼요. 미루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미루는 게 없어요. 지금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다 그 중심의 문제입니다. 미련한 처녀의 문제는 깨어있지 않는 것이고요, 주님 오심을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절대적으로 받드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 주님은 늦추시는 거예요. 정말 나를 원하느냐? 정말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느냐?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주님을 가장 제일로 섬기고 제일 중요한 분으로 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요, 이걸 기억하세요. 예배가 우선이다. 예배가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 시간에 절대로 난 다른 것도 안 한다. 이걸 정해놓으면요, 다른 시간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평소에 남들 놀 때 난 지금 놀 시간이 없어. 나 공부 미리 해놔야 돼. 공부를 다 해놓고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 기간인지 아닌지 모를 만큼 하나님께 딱 서 있으면요, 그게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 주님이 더디 오는 목적은 정말 깨어있느냐, 그리고 정말 나의 이 땅의 재림을 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 할 수 없이 세상이 즐거운데, 세상에서 막 놀고 싶은데, 세상에서 막 하고 싶은 다 알고 싶은데 할 수 없이 나를 기다리는 거 아니냐. 주님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더디 오시는 것 같아요. 깨어있는 사람이냐,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모든 너의 삶의 규모를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래서요, 신앙생활은요, 바쁘지가 않아요.
제가 요즘 조금 이제 이렇게 신방도 막 많을 땐 8집도 하고 막 5집도 하고 그래요. 그럼 저녁에 들어 막 피곤해요. 근데 새벽엔 제가 꼭 일어나요. 근데요, 설교 준비도 이렇게 하면 돼요. 새벽기도 설교 준비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내일 말씀 다 잘 준비해 놓고 그리고 뭐 다 하는 거예요. 주일 설교 준비요.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주일 준비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 설교 준비요. 미리 다 해놓는 거예요. 월요일 날 쉴 때. 그러니까요. 밀리지가 않아요. 막 급해 맞아서 밤 12시까지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아침 집에서 잠자고 아침 일어나서 또 묵상하고 말씀 전하고 요즘에 밀리지가 않아요. 요즘 여유예요. 여유.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아이들 시간 없대요. 왜요? 학교 갔다 와서 자기 전에 한 1시간 정도는 이거 쇼츠 보고 아이들과 얘기하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피곤하대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갔으니까 난 보상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1-2시간을. 그리고 막 피곤하대요. 정말이세요? 깨어있으면요. 밀리지도 않고요. 바쁘지도 않아요. 항상 여유예요. 평안함이에요. 여기 있어야 돼요. 미련한 처녀는 이게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바라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5분 늦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천국이요 5분 늦어서 못 들어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5분이라고 하지만 5분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기름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해라. 자, 여기에 보면 그 9절에 보면 계속 기름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9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와 쓰기가 다 부족할까오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었어요. 자, 등과 기름이에요. 등과 기름이 다 필요해요. 그런데 특별히 기름을 준비하래요. 자, 등과 기름은 뭐냐면 등은 보이는 거예요. 기름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형식이에요. 등은 형식이에요. 기름은 내용이에요. 등은 껍데기예요. 기름은 알맹이에요.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종교인은요 껍데기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나와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내 봉사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청소도 합니다. 내가 일도 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는 거야.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를 보는 거지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는 종교 의식에 빠져요. 의식이에요. 겉모습만 가져요. 그 속에 알맹이가 없어요. 취업하기 위해서 레주메를 썼어요. 이력서를 썼는데 이력서에 보니까 뭐 어디도 뭐 어디서 뭐 공부했고 무슨 자격증도 땄고 또 외국에서 어학도 하고 막 다 썼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몇 년 있었고 또 뭐 이렇게 자격증 있고 그래서 그래 한번 보자 하고 실력을 체크해 보자. 영어로 말해 보니까 영어를 못 해요. 아니 미국에서 어학 연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말을 못 해요. 이런 거예요. 껍데기는 있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 7 중에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넌 죽은 자야. 너 나와서 모든 거 다 있는 것 같아. 뭐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있는데 너 안에는 생명력이 없어. 이런 거죠. 생명. 밥솥이 있습니다. 쿠쿠 밥솥이 있어요. 쿠쿠 밥솥이 있으면 밥을 넣으면 쌀을 넣으면 밥이 돼야 되는데 쌀을 넣고 1시간 지났는데요. 밥이 안 돼 있어요. 10시간 했는데도
밥이 안 돼 있어요. 분명히 밥솥이에요. 근데 알맹이가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소금이에요. 근데 맛을 보니까 짠맛이 없어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어떤 일인지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내공이 좀 있어야 돼요. 영적 내공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네가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너 맨날 그러고 다니지. 난 참 부자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섬겼어요. 내가 이렇게 이런 일도 했어요. 저런 일도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실제로 보니까 넌 참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상태야. 넌 다 있다고 하는데 내가 너 안을 딱 들여다보니까 너 안에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차지도 않고 더 없지도 않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좀 연단받은 믿음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을 주세요. 이 환경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환경은 좋은 환경. 이런 환경만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애는 나쁜 환경. 이런 건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 환경이 너에게 다 필요해. 이 환경으로 너의 믿음을 좀 연단시키고 좀 만들어 가봐. 어떤 안 좋은 환경이 벌어졌어요. 그럼 막 원망하고 낙심하고 왜 그랬느냐 이런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붙들고 하나님이 분명히 복으로 주셨을 텐데 내가 감사하게 하시고 이 환경 속에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환경을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연단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내 믿음의 유익이 되고 그 환경을 통해서 믿음이 연단을 받고 믿음의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이걸 좀 만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떠한 환경이든 환경 자체가 중요한 게 하나님은 나예요. 나를 만들고 싶어 하세요. 나를 믿음이 있는 나, 불 밝힐 수 있는 나, 어떤 환경에 딱 던지더라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나로 만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경 없애주세요. 이런 환경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환경이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 속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람이 한마디 싫은 소리 했어요. 그러면 막 낙심하고 막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소리를 했어. 어떻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말고 저 사람은 또 저렇게 말할 수 있구나. 까짓거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렇다고 내가 흔들릴 것 같아. 난 안 흔들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이 있는 사람은 웬만한 시험은 다 이겨나가요. 시험 드는 소리 한마디 들었다고 나가 떨어지고 나 시험 들었어. 그러지 않아요. 별별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별별 사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별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디 완전한 세상이 어디 있고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자체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완전한 거예요.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다 이겨나가는, 흔들리지 않는, 바람이 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실력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기름이란 말이에요. 조금 한마디 들어왔다고 교회 안 나와서 전화를 해보니까 연락해보니까 얘기는 안 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리야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듣고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한 말이 듣고 낙심해가지고 다시는 교회 안 나오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실력이에요? 믿음이에요.
믿는 사람이 믿음의 실력을 길러야 돼요. 실력을 길러야 돼요. 실력이 있으면요, 언제든지 빛을 밝힐 수 있어요. 빛 밝힌다는 것은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거든요. 어느 환경에서라도 저 사람 저거 시험 들겠는데, 저 사람 누가 이런 소리를 하고 저런 소리를 하고 그랬는데 넘어지겠는데, 나중에 만나보니까 얼굴이 밝게 인사를 해요. 낙심하지 않았냐고. 뭐 낙심하느냐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이 믿음 없어서 그런 소리 했는데 불쌍히 여겨야지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목숨 걸릴 아니면 패스할 수 있는 힘, 요게 있어야 돼요. 요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요걸 자꾸 길러 나가야 돼요. 이 길러 나갈 때 우리가 주님이 그래, 너는 내 신부 될 만하다.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믿는구나. 그래서 그 기름 보고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 믿음 보고. 그래서 하여간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이겨야지. 하여간 믿음을 이게 쓴다. 믿음을 쓰는 거예요. 믿음을 쓴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여간 믿음을 쓰고 이런 일도 이기고 저런 일도 이기고,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바가지를 긁든 말든 간에 그냥 이번에 그 신방 다니면서 이화남 집사님, 김경자 권사님 갔는데, 하여간 이화남 집사님이 하여간 말이 걸쭉해요. 막 부인한테 말이야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데 우리 김경자 권사님 허허 웃고 지나가요. 하여간 굉장히 까다로워요. 우리 요한남 집사님이.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막 까다롭게 막 구사리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 김경자 권사님은 아마 허허 웃으면서 내가 저렇게 훌륭한 사람하고 사니까 이런 소리 들어도 짜다고 뭐 이러는 거예요. 와, 그거 다 이겨나가요. 그러니까 화목해. 참,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요, 참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부부가 맨날 싸우잖아.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참 믿음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그 작은 믿음을 길러냈느냐, 믿음을 좀 길러내서 좀 연단받은 믿음이 좀 됐느냐, 어떤 상황이 온다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느냐. 왜 코로나 이후로 가난한 교인이 많아졌으면 없습니까? 시험 들어서 그래요. 이래서 시험 들고 저래서 시험 들고, 이래서 교회 가기 싫고 저래서 교회 가고 싶고,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 그럼 자기만 손해죠. 자기가 믿음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세상 그런 곳이에요. 이 세상은 원래 그렇다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온다, 내가 심판한다, 내가 바르게 세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 그걸 바라보고 어려워도 좀 참고, 억울해도 좀 참고, 힘들어도 좀 참고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요 믿음을 만들어야 돼. 겉모습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흉내도 좀 내고 봉사도 하고, 이것도 물론 필요하죠. 껍데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진짜 중요한 믿음이 있느냐. 이 보배예요. 보배. 이 보배가 있어야 돼. 불로 연단한 금이 있어야 돼. 이게 딱 있어서 지진이 오더라도, 무슨 안 좋은 일이 막 생긴다 하더라도 딱 이 보배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오뚜기처럼 막 흔들리는 것 같다가 딱 자리를 잡고, 또 누가 막 핍박을 해서 욕을 막 먹고 막 흔들리고 그러다가 또 딱 서고.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진짜 멋있어요. 참 아름다워요. 이런 사람이 하나만 있으면 그 직장은요 흔들리지 않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직장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 그런 사람 하나만 딱 있으면 그 가정이 그 사람 중심으로 균형을 딱 잡는 거예요. 막
막 어려운 일이 있다가도요, 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우리 기도합시다, 그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한마디만 하면요 다 자리가 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믿음 만들어야 돼. 믿음. 마지막 때는요 믿음을 만드는 게 제일이에요. 제일. 믿음 만드는 거, 이게 기름이에요. 요 믿음이 불을 밝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감동도 받고,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정말 초월자와 같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들어오면 화평하게 만들어요. 분위기도 화평하게 만들어요. 모든 걸 편안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슬기로운 처녀다 하는 것입니다. 말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말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실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믿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엮기도요, 엮기도 처음엔 어려워요. 근데 처음에 막 한 30kg짜리 열심히 들고 들다 보면 그 다음에는 또 가볍게 해줘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양쪽에 5kg짜리 넣어서 또 열심히 또 하고, 40kg 되면 그 다음에 또 쉬워지면 또 10kg짜리 넣고, 그럼 50kg가 되고 하다 보면요 100kg도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거운 것도 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자꾸 쓰십시오.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나가 떨어지지 말고, 막 시험 들어서 막 그냥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렇게 혈기 부리지 말고,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이렇게 믿음을 써서 나가다 보면 믿음의 실력자가 되고, 믿음의 실력자가 되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존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정말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